하시는 우리 모든 임마누엘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단에 올라온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죠? 얼마 안 됐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못 올라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몰아서 올리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단 메시지에서 강 목사님께서 꿈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얘기를 하시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가 기억이 안 나셨다고 꿈에서, 저도 이제 꿈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꿨거든요. 왜 이제 꿈에서 저희 교회 이제 교역자들 전부 다 대형 교회들 가서 예배를 드려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보고 와라, 그 말씀을 이제 교회 실제에서 하셨거든요. 꿈에서 제가 간 거예요. 꿈에서 대형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찬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찬양을 하냐면 새 힘을 얻으리라 기억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근데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너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교회에서 혼자 펑펑 울면서 노래를 찬양을 했거든요. 눈을 떴는데 꿈이잖아요.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으리라 찬양을 하고 제가 새벽기도 메시지를 하러 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힘을 얻으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하고 제가 만나는 새가족분들, 성도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신앙생활은 가장 쉬운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우리 모든 성도들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든 종교에서는 다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 사람의 공로, 사람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거운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보여주시는 응답을 누리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누릴 수 있는지를 2부 메시지에서 임덕근 목사님께서 메시지 가운데 주셨습니다. 3가지 말씀하셨죠. 영원한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도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로다 하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것,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답, 배경, 능력,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을 전하는 자, 영원한 것을 전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주 성구함성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제가 시작할 때 읽었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했던 최고의 조언이며 당부이지 않습니까? 내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엇을 말했을까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달했겠습니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것 전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의 정체성,
전도와 선교지 않습니까? 거기에 쓰임 받으시는 성도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영원한 언약과 영원한 비전과 영원한 꿈과 전도자의 삶 작품을 남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답의 증인 되시는 우리 모두 임마누엘 성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라합이 본 영원한 산업입니다. 산업선교 메시지죠. 이 메시지는 산업인 중직자분들만 들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분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계대학 수련을 마치고 대학부 랩런트들이 집에 가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저렇게 나온 랩런트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든지 시달리든지 예배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랩런트들에게도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언약.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이길 수 있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기생, 누가 봐도 천하고 누가 봐도 낮고 누가 봐도 비루한 그런 기생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생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못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것을 성경 속에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한 명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내는다. 저는 그걸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강 목사님께서 메시지 때 계속 말씀하시는 우리 김덕윤 목사님 모델이시죠. 저는 목사로서 한편으로 부럽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응답, 제가 아직 누리지 못한 응답, 한편으로 부럽고 샘도 나고, 제가 정말 살아가는 목사님이지만 한 번씩 보면 피하고 싶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목사님께 먼저 응답을 주시냐?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김덕윤 목사님께서 누리셨던 그 응답들을 강상무 목사님께서 먼저 누리셨고 그 응답을 동일하게 임마누엘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그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요, 성도분 중에 부부 이제 성도분을 다락방을 합니다. 원래 남자들끼리 만나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나면 이제 군대 나왔습니까?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성도님이랑 이제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다락방을 하다가 성도님께서 자기 어디 사단 나왔다. 육군 어디 몇 사단 나왔다. 저도 거기거든요. 저도 그 같은 사단을 나왔거든요. 놀래가지고 와, 집사님, 성도님 저랑 같은 사단입니다. 집사님 있었던 부대에 저도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김덕윤 목사님도 같은 사단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또 이제 그 남편분께서는 저랑 같은 군대를 나오셨고요. 이번 주에 알게 됐는데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께서는 저랑 같은 대학을 나오셨더라고요. 서로 이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겠습니까? 유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우연,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인연, 우연, 필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만남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이 교회를 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항상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핍박도 그 절대 계획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소이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대학부 랩런트들에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저는 못한다고 얘기했거든요. 하실 수 있으십니까? 절대 계획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십니다. 절대 계획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신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사각오를 가지고 순교하실 때 어떤 고문을 당하셨는지 보셨습니까? 그 고문은 박물관을 가서 그 고문을 보는데요, 거기서 또 저는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그 손톱 하나 뽑는 순간 바로 나는 말하고 나올 거다. 그런데 절대 계획을 본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핍박도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도 죽음이 몰려와도 꺾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경 속에 봐왔던 믿음의 조상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와 동일한 응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저희가 완벽하고 대단하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우리는 게으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체험하시는, 절대 계획 발견하시고 그 응답 체험하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망대 여정 이정표 속에 있으면 그 응답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랩런트들 중에 이런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전문성을 발견하지 못할까요? 목사님, 저는 왜 아직 응답이 없을까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십니다. 또 어떤 랩런트는 목사님, 저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랩런트한테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축복 받아라.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받아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세는 80세 때 응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했던 아들을 100살 때 받았고요. 저희 대학부 랩런트들, 초등부 랩런트들 13살, 11살, 12살, 13살, 20살부터 28살까지 80살, 100살에 비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절대적인 응답의 증인.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합이 보니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기적들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그 소문, 그 기적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응답들,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소문으로만 듣고도 그 말씀만 가지고도 답을 내고 모든 것을 이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던 것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는데도 못 믿고 불신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는 라합은 소문만 들었는데 그랬다더라,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다더라, 홍해라는 바다가 갈라졌다더라, 그런 소문만 들었는데도 그 소문을 듣고 믿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항상 한결같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제일 문제는 저희의 불신앙, 우리의 그릇, 우리의 수준으로 말씀을 편집하고 우리의 수준, 우리의 틀에 그 말씀을 구겨 넣어서 보다 보니까 불가능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들어가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 종이 아픈데 예수님께 종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가자, 내가 고쳐줄게, 가자 하는데 백부장이 주여, 나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는 줄 믿겠나이다.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믿지 못했고 그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도 믿지 못했는데, 로마인이었던 그 백부장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문만 들었던 그 백부장이 어떤 유대인들도 보여주지 못했던 믿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이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선교회를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의 언약입니다. 1, 2, 3 알려치시 응답 25, 2, 3 7시대 참응답 25, 그것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성전 건축이 우리의 언약입니다. 복음문화센터, 그게 우리의 언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라합이 붙잡았던 언약,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 모든 군인과 지도자들이 간담이 녹았고 도망갔고, 또 여호와는 하늘에서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이방인이었던 라합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전도자, 우리는 추수할 일꾼, 그렇던 그 언약 붙잡고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응답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라합은 영원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라합,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성경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모세 오경에 나왔던 라합이 지금 2024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읽고 있고 알고 있고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남는 응답으로 남아 있습니다. 라합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와 같이 영원의 응답으로, 영원의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4절에 요단을 건넌 직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성경대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가능, 모든 강한 진들을 파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기생이 붙잡았던 하나님,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하나님,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이 붙잡았던 하나님, 최고의 전도자였던 바울이 붙잡았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영원한 응답을 누리시는 그 모든 성도들 되셔야 됩니다. 틀린 것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틀린 수준, 틀린 기준, 틀린 표준, 틀린 나의 것, 틀린 나의 경험, 틀린 나의 불신앙 이제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2024년 참응답 25, 참응답 영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덕현 목사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응답, 하나님께서 지교회에 주고 계시는 그 응답들을 동일하게 우리 본교회와 모든 임마누엘성의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시작이 2024년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울산교회 5가지 정체성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묵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매일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새 힘을 얻으리라.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힘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우리 후대에게도 전달하셔야 됩니다.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분들 다락방을 하는데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1년을 얘기를 했거든요. 안 드려요. 주마다 물어볼 때마다 다음 주에는 꼭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다음 주에는 꼭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1년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너무 당당하게, 너무 자신 있게 저한테 목사님, 제가 드디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더라고요. 놀래서 아니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하고 도전했습니까 했더니 이제 자녀가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배에 성경을 읽어주고 매일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이번 주에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잠언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누리는 영성,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5가지 정체성 가운데 맨 마지막 올바른 영성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문화센터. 올바른 영성을 전달하려면 우리가 그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올바른 영성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소통하는 특별한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운동을 하고 쓰임받을 것인가? 이거는 성도님들께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사 때가 되면 권사님들께서 일을 하십니다. 옆에서 보면 저 같으면은 제가 권사면은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중직자라면 휴일날 그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애들 밥 챙겨주려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못할 것 같은데 여쭤봤습니다. 권사님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해서 한다고. 헌신과 헌금과 봉사 모든 것은 감사해서 나와야 됩니다. 감사하신다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하신다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신다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영원한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영원한 것을 허물과제로 죽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의 헌금과 헌신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감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 특별한 시간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으로 바꾸실 줄 믿고 확신합니다. 올바른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작품 남기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 하나님과 깊은 시간 속에 영원한 응답의 모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